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시지요. 우리들이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클로버는 행복, 내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또한 뇌성마비이며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증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움의 시를 지었지요. 그 중에서 하나,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의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말세의 증거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 때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400여 년 동안 힘들었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출애굽한 그 유월절을 생각하고, 수장절, 1년 동안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보리와 밀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3분의 2 이상은 무엇이 보리고 무엇이 밀인지 아마 구분 못할 것이고, 또한 보리 수확을, 밀 수확을 거둬본 적도 없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추수한 후에 한 것이 아니라 추수 전에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큰 축복을 줄 텐데 거기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40년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텐데 많은 민족에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아니하고 머리는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킬 건데, 염려스러운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지금 너희들이 가면은 반드시 배부르게 해줄 거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해줄 거고 소와 양이 번성되게 해줄 거고 더 나아가서 은금이 많아지도록 해줄고 더 나아가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텐데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니 1년에 꼭 3번의 절기는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점점 쌓여져 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는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내 재물이 자꾸 쌓여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지. 그렇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조상들하고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로워진 거지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6개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뿐만 아니라 내 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내가 판단력이 좋았고 내 능력이 좋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에 너로 하여금 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니까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겁니까? 그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의 길에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거기서 고깃국물 먹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를 거기에다가 놔두지 않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셨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성경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 복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사가 뿌렸다고 다 잘 되던가요? 거기에 햇빛을 주시고 거기에 비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태풍을 막아주신다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책상에 오래 앉았다고 다 서울대학교 가던가요? 자녀들이 24시간 도서관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던가요? 행정고시에 합격하던가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은 머리 주시는 거예요. 좋은 머리 주셔야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거지. 그 좋은 머리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돈 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좀 볼까요? 옆 사람이 얼마짜리라고요? 51억짜리요. 51억. 그럼 나는 얼마짜리요? 51억짜리. 우리 봉고차 타고요, 좋은 위제차 뒤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그 차가 무슨 일이 있어 턱 서가지고 뻥 박으면요, 보험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험료가 1억짜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 사람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다면 나도 좀 자존심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아빠 차는 좋고 엄마 차는 조금 그렇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놈이 엄마가 모시고 가면, 데리고 가면 엄마 여기다 내려달라고, 저 멀찌감치 내려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아빠가 좋은 세단 차 타고 가면은 아빠 정문까지. 아무리 좋은 차, 아마 모르겠어요. 뭐 5, 6억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몇 돈짜리요? 51억짜리. 51억.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짜리 용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860만 원의 용돈을 주셔요. 51억짜리의 이 몸에다가 하루에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산소 86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며칠 동안 우리가 용돈 다 먹었습니까? 6개월 동안 용돈 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1시간의 산소 호흡기만큼도 안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식한테 51억 원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놈이 점심때 갔더니 라면 삶아줘.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자, 뭐 물론 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자, 봐라, 6개월에 한 번은 적어도 우리는 망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고 그 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는 모든 일에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438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찬송해 볼까요? 438장 3절입니다. 43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51억짜리 자동차를 함부로 놔두겠어요? 누군가가 그러대요. 옛날에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은 그 탈 자격이 없다고, 그 정도 차 타면 기름값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억짜리만 있어도 그 차 혹시 그러는데 51억짜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진 거 가지고 교만 떨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다가 저 대구 경상도 지역에 있는 치부자 댁처럼 나의 당대가 아니라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그 축복을 넘겨주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감사냐 불평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가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51억의 이상, 하루에 860만 원 이상의 공짜로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루치는 고사하고 1시간조차도 그 예물도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입술은 열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손은, 우리의 지갑은 열려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